안녕하세요. 저는 춘천한마음교회 김미령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것이 노래라고 생각하며 그것만 따라 살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되고 이미 빛나는 존재였음을 알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무서우셨어요. 언제나 화가 나 계셨고 자주 엄마에게 심하게 폭행을 하시곤 하셨어요. 제 기억엔 저와 남동생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시거나 관심을 가져주신 적도 거의 없으셨고요. 아버지가 오시는 차 소리만 나도 무섭고 불안해지곤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욕심 많고 뛰어나길 좋아했는데요. 그런 불안한 집 분위기는 저를 주눅들게 만들었고 집 걱정에 공부도 안 되고 산만해지면서 성적도 내려가니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7살 때부터 혼자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에게 그렇게 무섭도록 혼이 나도 숨어서 몰래 다녔어요. 교회에서 성악을 전공하셨던 선생님께서 저희 재능을 알아보시고는 성악을 공부해보라고 하셨어요. 집사님 딸, 장로님 딸들이 하던 독창을 혼자 교회 다니던 제가 도맡아 하게 되고 인정받게 되니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학교 대표로 노래하게 되었고 음악 선생님께서는 음악 시간마다 저에게 노래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첫 시험에서 54명 중 54등, 꼴등을 하게 되었는데요. 성적표가 교실 뒤에 있는 게시판에 붙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노래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알게 되니 그렇게 하기 싫던 공부도 노래를 위해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반에서도 상위권이 되었고 노래 말고 성적으로도 웬만한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콩쿠르에도 입상하게 되면서 남들보다 뛰어나고자 했던 저의 마음의 소원이 노래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집은 너무 무섭고 우울했지만 노래는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지긋지긋하던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집안 이야기나 저희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가까운 교회 친구들이 설사 소문으로 우리 집 이야기를 안다고 해도 저는 제 입으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교회 친구들 중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 자존심을 대신했어요. 대학 때 결국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저는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부모님의 이혼이 아이들에게 상처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교수님께도 과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노래는 저의 모든 아픔을 다 씻어주는 사랑의 묘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도 모든 것이 노래 공부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같이 유학 갈 사람이 아니면 만나지도 않았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같은 과 선배와 사귄 이유도 같이 유학 갈 수 있겠다 싶어 사귀게 되었어요. 저보다 늦게 졸업을 하게 된 지금의 남편을 기다리기 위해 시립합창단 시험을 보았는데요. 성악을 전공한 소프라노 200여 명 중에서 1차 시험에서 제가 1등을 하게 되었어요. 합창단에 들어가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솔로를 하면서도 저는 좋아하거나 만족하지 않았어요. 빨리 유학 가서 더 좋은 무대, 더 큰 무대 서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었거든요. 남편이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함께 유학을 갔는데요. 공부를 남편에게 먼저 양보했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고 남편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 둘을 낳고 키우면서 공부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째 아이가 프리스쿨을 들어갈 나이가 되어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의 학비와 유학 자금을 친정의 도움과 제가 결혼 전 번 돈으로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남편의 행동이 저를 무너지게 했어요. 제가 그때 남편에게 난 내가 노래 공부를 못하면 당신이 대통령이 되어도 기쁘지 않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제 인생에서 노래가 가장 중요했어요. 공부하는 남편이 힘들 거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의 차에 항상 제일 큰 사이즈의 커피와 두통약 한 통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는 시선은 나는 집에서 애들 키우고 아끼느라 커피 한 잔 못 사 먹는데 저걸 저렇게 맨날 사 먹고 다닌다니 하며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박사 공부가 너무 힘이 들어 그 독한 커피를 매일 마실 수밖에 없었고 머리가 아파 두통약을 달고 산 것도 저는 보이지 않았어요. 공부를 정말 못하게 될까 봐 저는 저희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이미 말씀 공부, 헌신이란 헌신, 예배, 금식, 새벽기도 모든 것을 하고 있었는데 더 열심을 내어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혼자 철야 기도까지 했어요.
그때 많은 신앙서적과 간증들, 좋다는 설교를 계속해서 들었는데 종합해 보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노래 안 하겠다고 기도도 했었는데 진짜로 못하게 될까 봐 슬그머니 기도를 바꾸기도 했어요. 박사 공부가 끝난 남편은 한국으로 간다고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남편에게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빌고 매달렸지만 남편은 혼자 한국으로 떠나버렸고 저는 아이들과 남아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기도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그리고 유대인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지나야 한다는 말씀에 저에게 사마리아가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래로 유명해져서 한국 갈 줄 알았는데 박사학위 받아서 노래 실력과 학식까지 겸비해서 갈 줄 알았는데 그러진 못할 바에는 아예 아무도 모르게 그냥 미국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 교육도 미국이 훨씬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말씀을 받게 되니 한국으로 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 딴에는 저의 전부였던 공부를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태리에서 잠깐 공부를 했지만 제가 원했던 학위도 아니었고 어디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학위도 아니었기에 저에게 노래로 또 다른 열등감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노래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를 가장 빛나게 해줬던 노래가 이젠 더 이상 저를 빛나게 해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되었어요. 노래할 무대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저보다 대학교 때 실기 성적이 안 좋았던 친구나 후배들이 무대에 서고 대학 강사로 나가고 그런 현실을 피하고 싶어 괜찮아 난 예수님이 있잖아 했지만 마음은 다 무너졌고 괴로워서 눈물만 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 모든 화살이 남편에게 돌아갔는데 남편은 조금도 미안해하거나 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고 너무나 당당한 그 모습에 하루하루를 미움과 씨름하며 지내야 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춘천에 사는 합창단 같이 했던 친구가 생각나 그 친구에게 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 찾아갔어요. 그 친구는 저와 남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에게 꽉 박히는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다른 말들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날 친구와 함께 한마음교회 토요 찬양 예배 갔는데 처음 시작하는 찬양 가사에 제 얘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힘겨워서 좌절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당신이 괴로워서 슬퍼하는 이유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힘들어 좌절하는 것, 괴로워 슬퍼하는 것, 딱 저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도 고민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히 힘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성경에도 좁은 문이라고 고난이라고 하셨기에 원래 그냥 힘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괴롭고 슬픈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니 너무 충격이 되더라고요. 삶이 너무 힘들었고 솔직히 아니라고 고집 부릴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한마음교회 다니면서 왜 나의 신앙과 인생이 바닥을 치게 되었는지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계속 선포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이 반복되는 걸 보니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주인 되어 살아온 것도 알겠는데 아는 것까지이지 저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낮은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었어요. 겨울 수련회 때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설교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사명에 대한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미령아,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제가 저를 위해 쌓아올린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저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찬양 가사가 맞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큐티, 말씀 공부, 예배, 기도, 헌금, 봉사 헌신들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답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의 삶을 위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나의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던 거였고, 나도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그 전능함으로 다 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열심과 정성을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던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지 않자 그렇게 힘든 거였고, 차마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그분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면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요. 아무리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식하게 되고, 칭찬이 사라지면 공허함이 밀려오고 더 잘해서 더 큰 칭찬을 듣고 싶어 했어요. 노래로 나를 세워 사람들 위해 서고 싶어 했고, 겸손의 모습은 했지만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교만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것이 마귀와 동일한 죄였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했지만 아무리 쥐어짜도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이 죽은 이유, 그 살인의 범인이 저라는 판결을 제가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래에 따라 모든 것이 흔들렸었어요. 감정이 흔들렸고, 생각이 흔들렸고, 마음이 흔들렸고, 가정이 흔들렸고, 신앙이 흔들렸고, 목숨까지도 흔들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더라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 이 증거로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던 삶에서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것이 노래라고 생각했고, 노래가 잘 되는 날은 기분이 좋고 잘 안 되는 날은 하루 종일 노래 생각에 우울해지곤 했는데요. 무대에서 만족할 정도로 노래를 하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기쁘고, 좀 실수를 하거나 부족했다고 생각되면 아무도 만나기 싫고 비참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해 있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상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보게 되니 내가 이 우상에게 붙들려 지옥 갈 자였다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노래에 대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노래를 완전히 안 할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마음 중심에 대한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노래할 때 잘 안 떠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찬양할 일이 있었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자신감이 없어서인가 했는데 일꾼인 언니와 이야기하던 중 제가 아직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발성이 어떠하든, 곡을 어떻게 표현하든, 무슨 실수를 하든 그건 사람들의 평가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그런 것들만 걱정하며 떨고 있는 저는 아직도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한 찬양이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저의 이런 마음을 회개하면서 이젠 하나님만 찬송하고 싶다고, 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찬송하고 싶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떨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니까 세상은 없고 오직 그분만 받으시니까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기도 중에 물질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내가 번 돈으로 남편이 공부했고 그런 나에게 남편이 공부 못하게 했으니까 당연히 남편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나에게 건강이 있어 벌 수 있었고 재능을 주셔서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라 생각해서 너무 억울했었는데 그게 아닌 걸 알게 되니 오히려 남편을 미워했던 게 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내 힘으로 남편을 어떻게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제가 살던 투싼에서 LA까지 차로 8시간 정도 걸렸는데 LA 갈 일이 있으면 저는 기회다 싶어 간증 CD와 말씀 CD를 잔뜩 준비했어요. 운전하는 동안 계속 틀어주며 좀 들었다 싶으면 뭐가 좋았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물으며 제2의 설교를 하며 남편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요. 끝내는 너나 잘해 라는 소리를 들었고 저는 그런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창밖을 보고 울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제가 수련회를 갔다 오면 말씀 이야기를 해달라고 식탁에서 커피를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우리 교회 지체들 간증을 틀어달라고 이야기해요. 남편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니 저는 간증 틀어주고 옆에서 편하게 잠을 잡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도 바뀌었는데요. 전에는 노래만 잘하도록 열심히 가르쳤는데 저와 같이 노래에 죽고 사는 아이들 보니 레슨할 때 노래만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노래를 우상으로 따라다니다가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절실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해요. 시간이 걸린 아이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영접한 아이도 있었어요. 계속 교제를 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이니까 노래의 문제도 진로의 문제도 제가 결정하고 제 것으로만 가르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잊고 있던 친정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버지를 용서는 했지만 더 이상 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기도 중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주시며 제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누구누구가 천하보다 귀하다. 누구누구가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는데 제 아버지 이름도 부르시며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아버지를 한 번도 영혼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아버지로만 보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살리고 싶은 한 영혼으로 보신다는 걸 알게 되니 아버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말로는 할 수가 없어서 장문의 문자로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고 끝에 사랑한다고 저희 마음을 전해드렸어요. 제가 무대에서 노래하면 너무 좋고 기쁜데 그 기쁜 게 이틀을 못 가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사는 것을 보니까 제가 노래로 느꼈던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 제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그 기쁨은 없어지지도 않고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저도 기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래할 때 복식 호흡을 하는데요. 요즘은 전도할 때 복식 호흡을 해요. 전철에서 전도할 때 복식 호흡을 하면 소리도 쫙 뻗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노래로 시작된 저희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저를 가장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최고로 빛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비하면 잠깐의 삶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알아지게 되니 노래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다 가는 것이 저희 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소원을 들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